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전체 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영혼 육을 치유하시는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새해 첫날, 이제 한 해가 시작되고 이 첫 시간에 이렇게 바울의 축도와 더불어 성경의 대표적인 축도인 우리 아론의 축복 기도 가운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3대 복, 이 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한숨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누가 복 받기를 싫어하겠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바로 육신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실까? 왜 또 그 축복을 주셨는데 가장 먼저 육체의 축복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때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이 세 개 학교를 졸업할 동안 이 졸업할 때마다 교장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훈시를 하잖아요. 세 분의 교장 선생님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학교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 때는 아무튼 다 똑같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훈시 가운데 제일 먼저 하셨던 게 건강해라였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중학교 올라가도 건강해야 된다. 중학교 졸업하는데 고등학교 가도 건강해야 된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도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건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한테 건강하라고 하실까?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침묵의 결단, 이 2023년도에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에 위해서 잠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년에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건강해야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도 건강이 필요하고요.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도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도 건강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무엇보다도 건강입니다. 재물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과의 만남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모든 것은 이 건강이라는 것, 이 베이스 위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 우리는 코로나19의 공포와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코로나의 위협에서 불안함을 느껴서 자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서 코로나와 함께 산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아직도 서로 간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한참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 없는 자처럼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병장수를 위해 노력해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고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정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게 뭔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기가 노력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건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하면서 처음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하신 이때가 언제냐?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한 지 1년 정도 됐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몇 년 동안 더 광야에 있어야 됩니까? 39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정말 가나안 앞에까지 빨리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뭘 하게 하셨어요?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거기에 동요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 탐지했던 40일, 그 40일을 1년에,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40년이 남았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광야는요, 밤에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고요, 낮에는 60도, 50도, 60도까지 기온이 올라갑니다. 하루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약 60도 정도 납니다. 그곳에서 건강한 사람도 며칠 지내라고 하면 진이 빠질 겁니다. 그런데 39년을 거기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 광야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먹을 것도 필요하고 더위를 피하고 추위에서 보호받아야 할 집도 필요했지만 그들을 이 39년 동안 지내야 될 때 견뎌낼 수 있는 건강이었습니다. 39년 동안 광야에서 견딜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됐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건강을, 너희의 육체를, 너희의 몸의 안전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약속하시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애석하게도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지 못할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약속해 주셔도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해도요,
내가 누군가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내게 주었구나 하고 믿고 그것을 받아야 그 사람 것이 되는 겁니다. 믿고 받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요, 그 사람 것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내게 주신 것으로 믿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여러분들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를 기다려야지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아마 기도 제목을 오늘 써오셨을 텐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쓰셨겠지만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것은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훨씬 더 좋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헌신하면서 묵묵히 봉사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복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그 건강을 지켜준다고 약속하신 이 건강이 여러분 24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임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영혼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복만 아니라 영혼의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육체의 그런 복이지만 사람은 육신의 복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영혼의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늘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늘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꼭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우리 사람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모든 우리 죄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 몸의 질병도 주님께서 다 대신 질고를 감당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대속이 없었다면, 이 구원의 은총이 없었다면,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아무런 대가 없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모든 걸 다 누릴지라도 우리가 죽는 그날에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 세상 살 때 조금 덜 누렸다가도, 이 세상 살 때 조금 불편하게 살았더라도 우리가 죽는 그날, 그 순간에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장 감사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이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한 것을 자랑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룬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룬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내 능력으로 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교회에 와서 내 몸으로 내가 걸어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말하고 함께 울기도 하며 때로는 같이 웃을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아까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이것을 고백으로 부르면 정말 은혜이지만 그저 좋은 멜로디로, 좋은 가사로 하나의 노래로 여긴다면 이 고백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과 영혼의 은혜를 받았더라도 만약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복과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우리 마음의 평강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며 고백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떤 왕으로 오신다고요? 평강의 왕으로. 이 예수님의 평강, 이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평강은요, 누구나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다면 내 삶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믿고 누리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서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걱정을 끌어안고 삽니다. 근심하며 삽니다.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아픔과 근심과 고통, 이런 것들을 다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 아픔을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이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근심해서 우리 삶의 이 근심이 사라진다면 근심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염려하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살면서 근심하면 내 삶에 일어났던 아픈 일들,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일들 다 해결되면 아마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장관을 세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근심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 주심을 믿으시고 평강을 구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평온한 삶을 빼앗았던 지난 23년 한 해, 또 지난 4년간의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39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고 평안의 은혜를 주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내가 너의 건강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고 인도하겠다. 이 주시는 약속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불행이 닥쳐와 고통과 절망과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세월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러한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육신의 복과 영혼의 은혜와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4년도 새로운 한 해 동안도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2024년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그리고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한소망교회 위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고 애쓰는 이 땅의,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우리나라와 열방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